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잡고 다시금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언제나 또 건강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우리 박영급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란 집사님께서 또 봉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기신 분들 그리고 봉사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썰렁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30도 올라가고 계속 날씨가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가운데 여름 잘 지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대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 나치 시대에 무시무시한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년 동안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생생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쓴 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저 역시도 신학대학 다니면서 심리학 시간에 이 책을 읽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한 대목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1944년의 일입니다. 성탄 전후, 그 다음에 1945년 새해를 앞두고 한 2주 동안 갑자기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다 몰살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겼답니다. 아, 이번 크리스마스쯤 되면 내가 석방되어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아, 해가 바뀌면 새해가 되면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와 같은 꿈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지나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치에 이르게 되었고, 그 한계치에 이르는 인내심은 마침내 절망하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병은 결국 육신의 생명까지 뺏어가는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상식으로도 알고 있고 경험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이 믿음은요,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혹시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금 가졌다 할지라도 인내가 없다면 그 믿음은 계속 유지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인내를 설교할 때 선택되어지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중반에는 무슨 말씀이 있지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3절에는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1절과 2절, 3절이 1절에서는 인내라는 말로, 2절과 3절에서는 참으셨다 이런 말로 쓰였지만 원어 성경은요, 이 세 단어가 다 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우선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앞문장의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인 이러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알아봐야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이 12장이니까 앞장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쌓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는 그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이 보이십니까? 마치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고 있는 관중석에 이 허다한 증인들이 가득 앉아서 우리들을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인내했다는 거지요.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믿음은 바로 인내를 의미했습니다. 인내는 믿음이었고 믿음이 인내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해볼까요?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로 읽는다. 그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믿음으로써 혹독한 핍박, 혹독한 환난,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와 같은 핍박까지도 견디며 참고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훌륭한 삶을 사는 걸 인정합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면서 믿음을 지킨 것 알겠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는 무슨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웅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 그분들의 가졌던 그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좀 유리되어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오늘 목사의 설교가 그런 설교라면 오늘 나는 이 설교는 별로 나에게 큰 관심을 되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인내한 선배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을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했답니다. 달려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3년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의 짧은 삶이었지만 그분의 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인내하며 달려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는 수모를 겪는 것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험난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것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험난한 길을 달려가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참으셨던 이 인내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인내와는 다른 어떤 인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인내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인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흔히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잘 견디는 것, 고통을 참아내는 어떤 정적인 거나 수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보통 인내를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이 병이 나는 경우, 몸에 병이 나서 고통받는 경우, 어떤 경우 잘 인내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아프더라도 이빨을 꽉 악물고라도 참고 견디는 것, 이런 분들이 인내심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분이 인내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냥 어디 가서 화풀이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 꾹 닫고 이 모든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정리될 때까지 그 아픔을 혼자 잘 사귀면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인내라고 번역된 단어인 헬라어 휘피모네라는 단어는요,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수동적이고 정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실비실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적극적인 인내, 능동적인 인내, 과연 어떤 겁니까? 2절을 볼까요? 2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감추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인자가 여기 있다라고 대적에게 스스로 잡히시면서 십자가에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3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 밤낮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받으셨지만 그 사람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참기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달리면서 하는 인내, 휘포모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요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은 휘포문의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인내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튀김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부터요? 왜 그렇게 고리따분하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세월이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요. 아니요. 세상이 바뀌어도요, 시간이 바뀌어도요, 세월이 바뀌어도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대로예요. 우리는 그것들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야 됩니다. 계속 달려나가야 돼요. 달려나가다가 장벽이 있으면 넘어서고요. 넘어설 수 있는 큰 장벽이 있으면은요, 무너뜨리고요. 무너뜨릴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머를 가져다 그 장막을 깨뜨리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인내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달려가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또한 어떤 인내였습니까? 기뻐하면서 참는 인내였습니다. 2절 중간 부분에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2절 중간 부분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인가요? 그것을 죽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수치된다는 것을 그분이 모르셨을 리가 없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을 참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일으키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그 죽음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로 인하여 정복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올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비록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것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올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기뻐하면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도 헤어질
제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장이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이 너희들한테 많은 말을 너희들에게 해주는지 아느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주체할 수 없어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에 제자들도 동참하길 원하셔서 그들도 기쁨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내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인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인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했을 때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험은 참아야 되고 괴로운 건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한다니까 여러분 좋을 일 있겠습니까? 기쁠 일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갖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기뻐까지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아나가다 보면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이 올 때, 불안함이 올 때요, 기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요? 그 순간이 우리의 인내를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바로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기막힌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니라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가진 것이 다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100만 달러가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1000만 달러 가진 사람을 보면요, 아 나는 가난해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 달러 갖고 있는 분은요, 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부호인 사람일지라도 늘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다 갖춰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갖춰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어떠한 가운데선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기도 응답 언제 받았습니까? 역경을 거쳤을 때 어려울 가운데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김성욱 집사님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암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설설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역경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느끼면서 늘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요. 평안히 살아갈 때는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느낍니까? 고난의 여정을 느끼면서 인내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겠다, 나를 지키시겠다, 나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은요 그와 같은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봐야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는데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인내하기를 배운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정말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 귀중한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교회 성도님, 집사님 중 한 분의 그 가정의 자녀가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요즘 아드님 좀 어떠세요? 아드님 돌보시느라고 힘드시지요?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들을 잘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흔들흔들하고 기도하지요. 근데요, 저는 제 아들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했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은 목사인 자신보다 그 집사님의 믿음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리면서 인내하기를, 기뻐하면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이 고난의 어둠을 헤쳐 영광의 빛난 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세요. 인내하는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인내한 성도에게 복 주십니다. 이 과정만 잘 견디면은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워지면은요, 우리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우리들이 모이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들로 기뻐 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참는 거 좋지 않아요. 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 그러나 우리가 누굴 따라가길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에 달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참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쟁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켜가면서 달려가면서 인내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달려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그런가 하고 생각이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삶 속에서는 잘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바라고 원없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인내하며 살아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나가면서 기뻐하면서 인내하며 살아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은 자에게, 마지막까지 참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영광들을, 그 귀한 축복들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에 마음껏 부어주시게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인내의 행렬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바꿔주셔서 새롭게 바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부터 예수님을 담아서 참아가며 달려가며 기뻐하며 인내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 일주일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